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정해봤는데요. 무거운 고백입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대단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말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뒤를 따라와라.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 4장 후반부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받다라는 우리말을 언어적으로 좀 더 풀어보면 따르다, 그 뒤를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요, 어떻게 전수되는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앞서가는 일을 본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은 전수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말한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본받는 것으로 전수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마태복음에서 스스로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5, 6, 7장은 산상설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3장에 걸쳐서 담겨져 있고요.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기적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마태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 중간 즈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이야기를 같이 적고 있어요. 나중에 8장, 9장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이에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안 들리는 자의 귀를 들리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 기적을 마태가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적으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적어놨어요. 아마도 마태는 그 기적들만큼이나,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의 세리는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를 버린 사람이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최고인 사람. 세리와 겸상을 하면 그 겸상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그러한 나를, 세관 앞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마태는 생각했기 때문에 9장에 9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9장에 오늘 본문을 잘 잡아두시고 신약 12페이지로 가시면 마태복음 9장에 여러 기적들이 나오면서 예수님과 마태의 만나는 장면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9장 9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세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죄인인데 왜 예수는 저 세리와 어울리는가?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이어지는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너는 왜 말씀대로 못 사냐?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에 흔들리냐? 너는 나를 따를 자격도 없다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난 자비를 원한다. 희생 제사를 언급하신 이유는요, 희생 제사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이 희생 제사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의 의로움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적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구나. 저 집은 왜 저 문제로 싸우지? 우리 집은 안 그런데. 그럼 내가 좀 더 괜찮구나.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은 희생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 세관 앞에 있는 그 마태에게, 마태야, 이제까지 네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오는 인생이었으나 지금 아무 힘없이 세관 앞에 앉아 있다면 이제는 그 삶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삶을 가자라고 부르심 받는 그 마태가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때의 그 예수님 말씀을 잊지 못해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야, 내가 장님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못 듣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문둥병은요, 몸이 아파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둥병이에요. 마태 스스로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돈만 따라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날부터 내가 달라졌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다. 마태가요, 이어진 10장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세리 마태라고 나와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중추적 역할을 했겠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다 보이거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했지만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마태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그럴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세관 앞에 앉아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따름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인생길을 따라오라는 이야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그 말을 주님께서 마태에게 하셨고 제자들에게 하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외침이지만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을 따라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도상적 존재라고 하거든요. 길 위에, 신앙이라는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신앙이라는 길 위에 주님이 우리를 세워두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길에서 한 발짝을 가든 두 발짝을 가든 그 자리에 서 있든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가 반발짝만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나보다는 좀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는 좀 더 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서서 우리의 길을 보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도 누군가의 본이 되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아, 저렇게 사는 인생이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면이죠. 먼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보고 그분의 본을 따라가는 것과, 우리가 잘 따라가서 우리 뒤에 또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것,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이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이 보이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찍어 누르는 방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덮어주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용서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친지들 간에도 그렇죠. 심지어 부모를 향한 미움도 있죠. 참는 것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덮어줘야 돼?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차 있잖아요. 인성과 죄성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데요. 성도는 우리의 그 가득 차 있는 인성과 죄성 사이로 주님의 신성이 침투해 드는 존재입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과 인성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한 주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요. 죄성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명예로운 삶입니다. 우리밖에는 없어요. 그 신성을 살아낼 존재가 이 땅에 성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본문 4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관계가 나와요. 스승이 있고 부모,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돈을 받고 일정 기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뜻합니다. 조건적인 관계예요.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대학 시절에 수학과외, 중고생 수학과외를 하면서 제가 용돈벌이를 했거든요. 신학교로 갈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 8번을 채우면 과외비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선불로 먼저 받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는데요. 과외 선생은 분명합니다. 2시간이 딱 채워질 때가 되면 끝낼 준비를 해요.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30분 이상 더 가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가르쳐요. 받은 만큼 일합니다. 그러다가 오늘까지 재밌고 즐겁게 했다가도 가르치는 선생이 상황이 안 되거나 학생이 상황이 안 맞으면 그날로 그만두는 거예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그 관계는 끊어집니다. 스승이라는 것,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만 명은 있다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매우 조건적으로 나와 상황이 맞으면 함께 가고 나와 안 맞으면 거기까지. 내가 준 만큼 받아내고 받은 만큼만 주는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은 1만 명 수없이 많다. 그러나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해 그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선생과 제자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어요. 처갓집 거제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이 계신 횡성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휴가를 이제 마쳤는데요. 목요일쯤 가서 저희 집에 잤으니까요. 고기를 같이 이렇게 구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너희들을 너무너무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고 8월 내내 여러 손님들을 치렀지만 너희들이 정말 진짜 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너희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맨입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빈 반찬통만 트렁크에 가득 싣고 가서 반찬을 얻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저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도 왔다 가셨거든요. 엄마 친구들은 오셔서 시계를 사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계를 사놓고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친지들도 오셨는데 왔다 가면서 냉장고를 사왔다 이야기하시고 어느 지인분은 오시면서 현금으로 돈을 주셔서 그걸로 세탁기도 사고 이것저것 샀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아들이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를 준비하시고 냉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음을 가득 얼려 두셨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서 빵을 사오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서 보면서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구나. 오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조건적으로 대하는 저 1만 명의 스승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도 이제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 말은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고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한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할 만한 그런 교회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교만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앞서서 다 지적했거든요.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지 지적하는데요. 4장 7절을 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4장 7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해요. 이 말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냐? 잘난 것이 없다. 결코 교만하지 마라. 여기 보면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고 자기 힘으로 가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요,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그것을 잊는 순간 이것이 내 힘으로 가진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으면 우쭐해지고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덜 가졌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싸운 게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괜찮다. 바울이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냐. 하나도 주님이 안 주신 것이 없지 않냐.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이니까 교회 오셨겠죠?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주일에 교회를 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느낌으로, 내용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어젯밤에 우리를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으면 오늘은 없는 거예요. 지난주와 똑같은 것 같으나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새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날임을 고백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고 싶으니까요. 내 것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더 쌓고 싶으니까요. 늘 주님이 주신 것이면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이어지는 10절에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어리석은 것보다는 지혜 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아 보이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대받는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지혜롭게 산다. 내 것 하나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강해지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만 한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것처럼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주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천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더 나가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만 읽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니,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는 말인가? 정작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줬다. 우리는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않고 박해를 다 견뎠다. 우리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더 욕하잖아요. 박해를 받을 것만 같으면 피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욕을 먹으면 축복해 주었다.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했다. 초대교회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당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내 옆에 동료가 상하거나 죽임을 당하면요,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눈이 뒤집힙니다. 화가 나거든요. 가서
엄청나게 해코지를 해서 다시는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했어요. 그냥 순교를 당했어요. 갚아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셔서 생명을 이루셨으니까요. 세상이라는 이 흐름 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그 가운데를 걸어감으로 예루살렘 그 작은 동네에 있던 복음이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대단한 힘과 여유를 가진 존재들이죠. 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험난할 수 있다. 진지하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깊어지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바울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제목인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다 받았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다, 바울을 본받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구체화시킨다면 욕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주님을 닮는 것이겠죠. 박해를 당할 때 왜 내가 이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억울해하는 것보다는 박해를 묵묵하게 참아내고 비방을 당해도 좋은 말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으니까요. 우리 그거 안 되는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요. 세관 앞에 앉아있는 그 마태, 돈을 따라 평생을 살았던 그에게 이제 마태야, 괜찮다. 네가 죄인인 걸 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아시면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게 마음에 참 닿았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외침이 될 겁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성과 죄성이 가득 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들어오시는 그 경험.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 우리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